할렐루야. 힐리니 할버튼이라는 한 오페라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할버튼 씨는 집 창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창가 밖으로요, 어린 아들이 그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아이의 친구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과 아주 친하다. 그래서 지금도 시장님이랑 골프를 치러 가셨어 하면서 이렇게 아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요, 이 자랑을 듣고 나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우리 아빠는 받으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아들의 말을 듣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흘러가지고 서재로 들어가서 펑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대해서 최초의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힘든 농사가 무슨 농사다? 자식 농사라 그럴 정도로 자녀 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 자녀 교육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는요,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녀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녀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믿는 가정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회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나오는 기업의 뜻은요, 소유, 재산, 상속, 유산, 이러한 뜻을요, 원어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란 소유, 재산, 상속, 유산,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기업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땅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처럼 성경은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재산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부모란 존재는요,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쉽게 착각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자녀가 태어날 때는 나랑 어떤 관계예요? 나랑 일촌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사춘기 때가 되면은 그 일촌 관계에서 사촌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대학 가면 몇 촌 관계가 돼요? 8촌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결혼하면은 맞아요, 사돈의 8촌이 된대요. 사돈의 8촌. 그리고 애를 낳으면은요, 동포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도 부모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말아라.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내 소유가 아니다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이 말은요, 좋은 말일까요? 좋지 않은 말일까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 마음이 참 편안하십니까? 그냥 마음에 갑자기 부담이 막 생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고요, 3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무엇이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키고 말대로 너희들이 살면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망설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 듣고 그 명령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 하나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왜 좋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인 믿음 안에 있는 야곱의 가정에게요, 야곱의 가문에게 이러한 약속까지도 주시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라.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야곱의 가문, 야곱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는 내 소유기 때문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세상은 거친 풍랑이 그치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은 사탄이 쏘는 그 불화살이 계속해서 날아서 들어오는 곳이죠. 칠흑같이 어둡고 곳곳에 수렁이 많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누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모 자신도 어때요? 스스로 때로는 자기 자신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일을요 우리는 만나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업으시고 구원하신다면 그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따르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일제히 응답을 했죠. 이처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말이 고백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인정이 되는 것은 언제만 가능할까요? 바로 부모인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인 내가 하나님의 소유일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일 때에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녀손 역시 하나님의 소유임이 내 삶 가운데에 적용되기
때문이죠. 정작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본 적이 없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유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러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면 자녀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소유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될까요? 내가 먼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소유로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때 자녀들도요, 세상에 허탄한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담대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가정에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 자녀는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선물이란 그 소유권도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럼 자녀는 누구 것이다? 선물을 받은 내 것이 된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지만 여전히 그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는 선물이 자녀입니다. 내가 받았지만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형을 피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이요, 나중에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죠. 형이 야곱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냐 묻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얻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던 자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야곱은 알았습니다. 자녀가 누구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자들이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을 얘기합니다. 신앙인 야곱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그 형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신앙인은 무엇을 합니까? 신앙인은 자녀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압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자녀를 통하여 어떠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선물은요, 받았을 때에 어떤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때 그것이 선물이죠. 선물이 내 삶 가운데 짐이 된다면 그건 선물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을 받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다면요, 선물에 대한 누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실 때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고 자녀를 키우기란 사실 여러 환경 가운데에서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부모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기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대신에 부모는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키울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녀를 뭐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짐처럼 여겨지게 하고 결국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여서, 노엽게 하면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되게 하는 거죠. 절망이 되게 되어지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자녀를 짐처럼 여겨서 결국 자녀를 노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케 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의 마음이 낙심케 될 때가 어떤 때요? 그때가 자녀를 낚아채기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키울 때 때로는 힘들다고, 때로는 짐처럼 여기며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심케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저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선물로 주신 그 자녀, 선물로 주신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누림도 우리 가정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알 때에 아하, 자녀의 인생에 무엇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자녀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신뢰와 믿음 가운데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1946년 한 젊은이가 대한민국 해군의 참위, 오늘날 소위라 그러는데 당시엔 참위라 그랬대요. 참위로 임관을 합니다. 그리고 49년 해병대가 창설될 때에 해병대에 이 군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한국전쟁에서 국군 최초의 단독 상륙 작전인 통영 상륙 작전을 지휘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큰 공을 세우게 되고 그 전투를 통하여서 뭐 잡는 해병대? 네, 귀신 잡는 해병대. 그 전투를 통해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이 생겼대요. 이 군인은 6.25 전쟁 중에 전쟁터를 가장 많이 누빈 지휘관인 동시에 해병대 장교로서 나중에 가장 먼저 태국 무궁 훈장을 받게 됩니다. 이 많은 공을 세웠던 이 군인은요, 놀랍게도 27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별을 달게 되어지는 거예요. 별을.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마쳐졌을 때 그는 집에 와서 어머니 앞에 별이 탁 달려 있는 그 모자를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 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도소의 별이 아니에요. 이거 군인들 별, 그 스타입니다. 스타. 아셨죠?
전쟁이 마쳤을 때 어머니 앞에 이제 별이 달려있는 모자를 탁 내려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별을 달고 왔습니다. 이 아들을 볼 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일찍 별을 달고 국가에 충성하여 또 기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니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그 기쁜 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했다 아들아, 너가 참 자랑스럽다. 그런데 그 별은 언젠가는 떨어져 버릴 별이다. 나는 너가 하나님 나라의 별을 달기를 원한다. 항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하여라. 이렇게 어머니가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 장군이 되어 국가에 기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임을 이 어머니는 알았죠. 그래서 그 세상의 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별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군인은 나중에 남겨진 군인으로서 이제 생활을 할 때에 군부대의 수많은 교회들이요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역을 해가지고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약수동의 교회를요 하나님께 이제 봉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어머니에게 가서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님께 예배당을 봉헌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기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아들아, 너가 하나님 나라의 별을 달았구나. 이분이 누구냐면요,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 역사상 최연소 국방부 장관, 그리고 최장 한 5년 정도를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을 하십니다. 최장 재임, 그리고 유일한 해병대 출신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되어지는 기록을 갖고 있는 고 김성은 장로님이십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부모는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요 자녀를 양육하고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지금 볼 때는 칠뜨기 같고, 지금 볼 때는 제가 언제 인간 되려나. 하지만 믿는 자의 자녀,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권면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있습니다. 이 여성인 한나는요 어렵게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사무엘이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한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나는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사무엘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유주의심을 인정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3절 번역이 이게 영어로 이제 기프트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 기프트는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원문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헤리티지라든지 다른 걸로 이제 NIV 성경 같은 것도 있는데요. 성경마다 완벽한 번역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기프트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나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가 사무엘을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인생을 책임지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 짐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좌우를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짐이 아닙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요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나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녀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저희들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자녀는 또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태의 열매는 무엇이다?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상급이다. 상급이다. 이 상급이란 말을요 원어로 보면은 보상, 어떤 뭐 이렇게 일하고 받는 임금,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급료 이런 걸 얘기해요. 보상은 언제 받습니까? 급료는 언제 받습니까? 무엇을 했을 때에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구나?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주셨구나. 이것을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사명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통하여 무엇을 주십니까? 보상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뜻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명 붙잡을 때에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함께 나아갈 때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성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키심이 넘쳐나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가정 그리고 또 미래의 가정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누림이 풍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